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인생들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내일을 위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1년에 개봉했던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선생님이 학생의 볼따구를 잡고 막 뺨을 때리죠.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겼습니다. 이 대사가 패러디가 되고 또 코미디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 조사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당 학생들은 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아파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달세 사는 사람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은 손을 들면 됩니다. 신문 보는 사람, 집에 냉장고가 있다, 차가 있다, 그리고 뭐 텔레비전이 있다, 이런 조사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죠. 없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치욕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죠. 하면 안 되는 그런 조사를 매년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민학교 졸업했다, 중학교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조사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친구들이 그것을 아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도 부끄럽겠지만은 참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다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하나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은행원 손들어라, 선생님 손들어라, 경찰, 군인, 회사원, 그리고 목수, 농부, 수많은 직업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라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 손들어라 이러면 손을 들 텐데 안 드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떨 때는 그냥 목수의 손을 한번 들어보고 어떨 때는 농부에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을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교육 분야에 손을 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교육 분야 이런 통괄적으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육 분야 손들어 이러면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손을 들고 잘 넘어갔습니다. 중학교 때도 여전히 가정 환경 조사가 있었죠. 그때도 교육 분야에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는 대학원도 졸업했고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니까 너네 아버지 교수님이냐?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목사라는 게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야, 묻지 마라, 다친다 이러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고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가정 환경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교육 분야에 딱 손을 드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아시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야, 윤종이, 야, 너 교육 분야에 손들면 안 되지. 누구 아버지 목사님인데. 야, 기다려봐라. 야, 너가 아버지 직업이 보자 이러더니 야, 기타에 손들어. 기타 등등
목사는 직업군에 속하지도 않는 기타 등등에 속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들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 쇼를 하는데 이제 그 코끼리 조련사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는 훈련을 엄청 많이 받은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련사가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 목사님이 그 중에 계셨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 속닥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조련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끼리가 그렇게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개척교회,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코끼리가 동감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코끼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든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련사가, 이 코끼리는 훈련받아가지고 앞발을 절대 들지 않는데, 여러분 중에 앞발을 들게 하실 분이 있으면은 또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앞발도 들고 뒷발도 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코끼리가 앞발을 드냐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코끼리한테 야, 너 한국 가서 나랑 한국 가가지고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코끼리가 싫다고 하면서 막 앞발을 들고 뒷발을 들고 싫다고 막 내동댕이를 치더래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이 개척교회예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당시의 문화로는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죽이거나 집을 내쫓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재산을 상속할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해진 대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두더라 해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죠.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저속한 단어로 말해서 호로자석이죠. 정말 불효를 하는 거죠.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근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자 말자 며칠 되지 않아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토지나 땅이 재산이었는데 아주 급하게 처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산을 받아서 자기 집안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전혀 그러지 않냐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유혹을 하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야.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파멸이 시작되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냥 즐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자수성가하고 성공해보겠다, 나는 젊고 패기가 있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보다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허랑방탕하여서 다 재물을 소진해버린 거죠.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던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덜 살아본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낭비하고 다 떨어지니까 돈이 있는 동안에는 집을 떠나서도 살만했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썰물같이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모십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옆에 있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그런 인생인 거죠. 탈출했을 때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이제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이 파산했는데 국가가 도산지경이에요. 국가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구제금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경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남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구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갔는데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6절 말씀까지죠. 이 아들이 크게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불결하고 천하다라고 여기던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그리고 또 노동 조건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배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눈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의시되면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가 없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권력이 있다가 권력이 떨어졌을 때 없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원래 인간관계는 조건부죠. give and take죠. 그런 인간관계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기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돈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취해서 살아가고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 물속이 답답하니까 자유를 얻겠다라고 물속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펄떡펄떡거리다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죠. 그 물고기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의 종들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거죠. 참된 회개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조건을 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기를 정말 부끄럽고 그냥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도 역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자신처럼 나쁜 아들이 돌아오면은 나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처럼 하나님도 계산적이고 내 생각처럼 하나님도 조건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들을 부추깁니다. 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너 같은 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아니, 안 돼. 너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 야, 너가 교회 간다고? 너가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받아주시지도 않아. 마귀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다릅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실 수 있을 정도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용서가 깊으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아들이 이제 실패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그 아버지가 금방 알아본 거예요. 몰골이 거지 같았을 텐데 몰골이 막 상해 있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척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가 야, 너 이제 뭐 하다 왔냐? 돈은 얼마나 남았냐? 야, 돈 다 썼어? 이러면서 막 책망을 했을까요? 성경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여러 번 입맞춤을 합니다. 돼지 치다가 와서 냄새가 나고 거지 몰골에 정말 더러울 텐데 그 더러운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귀하다 잘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죠. 아들이 조건적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버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의 그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종들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수많게 여러 번 이렇게 설교로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자녀처럼,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생각나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찬양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
주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죄 많고 실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셔서 가만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께서 위암이 재발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장례식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종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신다. 아버지가 또 계신다. 아버지가 있어. 여전히 한 분 더 계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근데 그때 너무나 상심이 커가지고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큰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고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친구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전히 너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신다. 결혼할 때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사하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의논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에게 여전히 아버지가 계신다. 너는 구화가 아니야.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시야. 이 말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힘든 순간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와서 참 저는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위기의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든 순간순간이 참 많은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버지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원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다,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른 비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십니다. 내게 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함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고달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날마다 높여드리며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인생이 고달퍼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